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세상에 온갖 헛된 것들을 우상처럼 받들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다시금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알게 된 것은 저희의 지식이나 저희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오늘도 그와 같은 은총 가운데 살 수 있기만을 간절히 소원하오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의 말하는 것 또 저희들이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저희 자신은 가리워 주시고 헛된 것을 향한 욕망은 제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도 교만으로, 욕망으로 또한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끝이 나버리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음을 알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이 시간도 다시금 붙들기를 고백하오니 저희의 삶이 다하는 그 날까지, 이 땅에서 호흡이 멎는 그 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꼭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믿음으로 산다 말할런지 몰라도 때로는 우리 몸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외로워지고 고독해지고 또한 여러 가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반이 흔들리고 사라졌을 때 주님마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붙들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이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연약한 저희들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늘 아래 늘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혹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부지불식간에 헛된 신처럼 받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자녀들이 또한 내 삶의 평안과 물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일은 없습니까? 어느새 나의 자존심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고집을 부릴 때는 없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주님 붙드는 그 믿음으로 저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것에 저희들이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 거하고 있음을 깨닫는 기쁨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덧 4월 한 달이 다 지나가고 마지막 날을 맞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계절이 흐르고 흘러서 벌써 올해가 시작된 지도 금세였던 것 같은데 한 해의 3분의 1이 다 이렇게 지났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저 앞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눈앞에 올 것이고 또 이 땅의 마지막 날도 내일처럼 가까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때를 살아가는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음을 감사하는 믿음으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에 시간이 어떠하든지 어느 날을 살든지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계절을 맞으며 정말 도처에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귀하고 복된 주님의 피조 세상을 보게 됩니다. 참 감사하옵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즐거움으로 삼지만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귀한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언제나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술을 통하여 치료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최경희 권사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과정과 예후와 치료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깨끗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많은 교우들 오늘도 본교회를 생각하며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여러 가지 SNS나 이런 소통을 통해서 성도들이 함께 교제할 때에 이것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도 서로를 격려하고 문안하며 위로하는 가운데에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주신 기운을 나누게 하시고 주님 주신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일이 경영되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각 사람이 걷는 길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르호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르야니라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그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짓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고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서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이는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제멋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또한 하나님이 금하였던 잘못을 저지르고도 참회하지 아니하였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신 바와 같은 그러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멀쩡해 보였던 솔로몬의 나라에 대적하는 무리가 외부에서 두 무리가 있었다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스라엘 내부에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자가 일어났다. 그는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로보암은 분열된 이스라엘,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일입니다만은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여로보암이 솔로몬과 대적하는 상황이 되고 또 그리고 솔로몬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였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솔로몬에게 대적자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솔로몬에게 주어진 하나의 상황이고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고 고백할 때에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주권과 상관없이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원인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특별한 교육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6절에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였는데 27절에 나온 대로 그가 대적하는 솔로몬을 대적한 까닭이 이렇다라면서 솔로몬이 그를 우선 유력한 자로 등용하였던 그러한 배경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선지자 아히야로부터 이와 같은 이미 약속된 예언, 즉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이제 10조각을 가지라고 10조각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아서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만약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이제 성경의 내용을 다 아시고 특별히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사실 이 상황을 접했던 여로보암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봐야 합니다. 28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였다 한 것을 보면 요셉 족속, 요셉의 후손들로 구성된 요셉 족속의 이 모든 평상시에 그리고 되어지는 성전을 건축하고 또 왕궁을 건축하고 그리고 나라에서 함께 되어질 일들을 감당할 때 그 무리를 이제 관장하는 역할을 했던 리더급의 인사였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그를 택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로보암은 남유다를 다스렸던 르호보암과는 달리 하나님을 애초부터 의지하거나 붙들고 시작했다고 보기 어려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실 것이고 당신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12 중에 10지파를 당신에게 주어서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그래? 내가 이제 왕이 된다고? 그것도 12 중에 10이나? 그러면 전부 다 내가 갖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교만해지기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게 되지만 여지없이 그 예상이 빗나가지 않아서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르호보암과 구별된 그러한 왕의 역할을 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라고 예외가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야, 나 같으면 여로보암처럼 되지 않는다. 나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셨다면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고 겸손히 처음부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무엇이길래 이런 역할을 갖게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엎드렸을 것이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로보암처럼 되어보질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10지파를 다스리는 역할을 맡겨셨듯이 우리에게도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주제에 넘치는 그러한 책임을 맡게 하실 때도 있고 역할을 맡게 하실 때도 있고 그리고 그와 같은 자리에 이렇게 높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맡기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로보암의 자리만 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자리는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리고 크다 하면 클 수 있는 그런 역할 속에서 우리는 여로보암처럼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정말 다윗처럼 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또한 이제도 그와 같은 은혜의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여로보암처럼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에 맞게 응답하며 살 수 있겠는가를 일러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명령과 법도를 지켰으므로 다윗을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생전에 온 나라를 빼앗지는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 생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주게 될 것이지만 16절을 보니까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여기 다시 중요한 의미가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내 이름을 두고자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전을 짓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셨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아왔죠. 처음 듣는다는 표정으로 지금 저를 보시면 제가 당황을 하겠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성전을 두신 것은 성전에만 갇혀 지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에만 머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특별한 감격을 통해서 일평생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죠. 성전에서 내가 그들을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전과 같은 특별히 거룩하고 구별된 공간에서 그리고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허락하시겠다는 것인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거기에 내 이름을 두어서 내 이름을 부르게 하겠다는 거죠.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죄로 멸망할 수 없는 존재이며 오직 구원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갖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여로보암에게 다 빼앗아 주시겠다고 하실 그때에도 이제 다윗의 후손에게 한 지파를 두시는 그 과정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다시 한번 내 이름을 두고자 하였다. 내 이름을 부르게 하였다라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예배당,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전과 오늘날의 예배당은 꼭 같은 의미도 있고 꼭 같은 의미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으로 모든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그 예배의 공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공간, 무엇보다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거룩한 곳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듯이 새로운 환경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모든 여건 속에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의 이유는 바로 내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새 건물 하나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날을 주셨습니다. 공간적으로 예배당이 하나의 새로운 어떤 모티브라고 한다면 시간적으로는 오늘 하루가 또다시 새로운 은혜의 과정입니다. 어떤 사람을 새로 만나게 됩니까?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하게 됩니까? 어떤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질 만한 일이 우리 앞에 약속되어 있습니까? 그 모든 과정도 다 살다가 보면 벌어질 하나하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는 기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러한 기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을 다시금 간절히 만나고 부르고 의지하게끔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가 그와 같은 은총을 얻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에서 벌할 사람은 벌하시고 그리고 기회를 주실 대상에게는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긍휼을 베푸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고 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셨다는 것은 40년 동안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길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날수를 주시고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의 날수를 주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날들이고 그 은혜의 날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은혜.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귀한 은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다윗에게 명령하셨던 것을 기억하심으로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 오늘도 명령과 긍휼을 함께 베푸신다는 사실을 감사함으로 받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힘쓰는, 그리하여 말씀 붙들고 주님의 약속 붙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다시금 주님의 이름 앞에 인도하여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감히 다시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주의 이름 앞에 겸손히 서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